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한 것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드원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남은 자의 무기, 나팔과 횃불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의 여러 사사들은요, 정말 이스라엘을 부흥시켰던 부흥의 불꽃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부흥하려면 불쏘시개가 필요해요. 아마 이 사사기의 믿음, 사사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말씀, 우리 사사기 7장 1절로 7절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도가 이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 족속의 군인들과 마주쳐서 싸우는 곳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롯셈이라는 이 셈이 하나 보이고요, 모래산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이시나요? 네, 찾는 중입니까? 네, 이 파란색 동그라미 중에 하나가 하롯셈이고요, 그 위에 모래산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백성이 아주 일찍 일어나서 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사람들은 그의 북쪽 모래산에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골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보면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골짜기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골짜기는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 무기토 혹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사수하기 위해서 드디어 모였습니다. 이 실제 광경을 보면요, 이런 광경이라고 합니다. 그 뒤쪽 길보아 산에서
쳐다보면요, 이 골짜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골짜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 오아시스 샘들이 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샘들이 보이고 골짜기가 있다 그래요. 자,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가족들, 자기 식구들이었습니다. 아비에셀 집안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에게도 사자를 보내서 므낫세 지파의 군인들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여든 군인들과 함께 기드온은 누구를 치러? 미디안을 치러 나가게 됩니다. 기드온의 책임은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모인 군인들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다시 한번 기드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없는데 정말 저를 선택하셔서 이 싸움의 선두에 서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는 기도하러 타작마당에 들어갑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이 양털에 뭐가? 물이 가득하면, 그리고 바닥은 말라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해요. 하룻밤 더 잘게요. 하룻밤 더 자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요. 뭐요? 양털은 젖어 있는데 바닥은 양털은 마르고 바닥은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그렇게 되었어요. 하는 수 없이 기드온은 백성들을 몰고 어디 갑니까? 자, 진을 쳤습니다. 자, 진을 친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32,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함께 나팔을 불어서 모았던 군인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이 여러분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수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수가 될 겁니다. 네? 이 숫자는요, 그냥 나팔을 불고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남자들은 다 모여라 라고 하니까 아마 싸울 수 있는 군인들, 남자들 20살부터 60살까지 다 모여들었을 겁니다. 사실 오합지졸이에요. 정규군이 아니라 이건 예비군이야, 예비군. 이 사람들 데리고 뭐 해야 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있는 것도 없어요. 보니까 이거 따라온 사람도 많아요. 남 따라온 사람들도. 이 오합지졸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싸워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두려워 떨며 싸울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군인들은 몇 명인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32,000명이었습니다. 자, 미디안 군인들은 몇 명이었냐면 135,000명이었어요. 자, 135,000명하고 32,000명하고 몇 대 몇이야? 4대 1입니다. 4대 1. 여러분, 4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싸움을 제일 잘했을 것 같은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전하섭 장로님 4대 1로 싸워본 적 있으세요? 4대 1로 싸워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옷을 벗으면 등에요,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칼자국도 있고요, 화상 자국도 있고요.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거 무슨 자국이에요? 제가 옛날에 17대 1로 싸웠습니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럼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1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자국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4대 1 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드온은 몇 대 몇으로 싸워야 돼? 4대 1로 싸워야 돼요. 근데 사실 4대 1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소수가 다수를 이긴 전쟁이 역사에 찾아보니까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소수가 다수를 이겼던 전쟁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은요 중과 부족 상태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니까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어. 뭘 잘 짜면, 전략을 잘 짜면, 전술과 전략을 잘 짜면 이 소수도 다수를 이길 수 있고, 또 한 가지 견고한 성에 숨어 있으면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적벽대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적벽대전. 삼국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전쟁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유비와 송곤의 연합군이 그 유명한 조조와 싸운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의 장강에 보면요 적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적벽이라는 곳에 유비와 송곤의 연합군이 조조의 군사와 싸우게 됩니다. 이때 군사력의 차이가 5대1 정도 되었다 그래요. 유비와 송곤의 군사는 5만 명이었고 조조의 군사는 25만 명이었대요. 자, 25만 명이 군사들이 여기 있고 이제 송곤과 유비는 이 적벽의 성을 지키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모티브로 이렇게 영화도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이야기 이길 수 있었을까?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영화나 삼국지에서 이 소설과는 약간 다르긴 한데 실제로 여기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지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2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지만 이처럼 치욕적인 전쟁은 처음이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군사가 몇 명인데 25만 명인데 5만을 상대로 졌던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으로 유학 갔을 때요 사천성의 성도라는 곳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 성도라는 곳은요 바로 유비가 도읍지로 삼았던 곳이었습니다. 유비의 총나라의 수도가 이 성도였어요. 근데 이 성도에 가보면요 모두가 분지예요. 아주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어디냐면 이 장강을 타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이 장강을 타고 들어와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장강을 타고 들어오는 그 길에 적벽이라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적벽만 딱 막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적벽을 딱 막고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뭘만 잘 막으면요 이 길목만 잘 막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전투가 있었대요. 여러분 행주 대첩 아시죠? 곤율 장군이 임진왜란 때 행주 산성에서 10,000명의 군사로 왜군 3만 명을 무찔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00명의 군사로 3만 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소수라 할지라도 다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32,0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 갖고도 한번 해보자. 32,000명이면 한번 해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어요. 아니 4대1도 좀 힘든데 아니 이게 너무 많다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라는 이유 하나, 그런 의무감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두려운 자는 떠나라. 전쟁 싫은 자는 떠나라. 할 일 많은 사람은 떠나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기드온은 한 사람도 아쉬운 판국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전쟁하기 두려운 분들은 집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백성들이 의심하다가 누가 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간다? 나 진짜 가? 나 진짜 가? 한 사람이 가겠어.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갈래 하면서 한 명 이 진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싸울 준비 되지 않은 사람 떠나기 시작해요. 전쟁에 두려운 사람 떠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싸울 용기가 없는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창과 칼이 없는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싸울 무기가 없는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 떠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젊은 친구들 아직 너 결혼도 못 해봤잖아 하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떠났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떠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우신 분 떠나십시오 하면 혹시 다 나가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22,000명이 떠나버렸어요. 3분의 2가 떠나버렸습니다. 딱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이제 몇 대 몇이 된 겁니다? 13대 1이 된 거예요. 이제 군인 한 명이 계산 딱 해보니까 군인 한 명이 몇 명만 상대하면 돼요? 13명만 상대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년도에 한 명이 13명만 데려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군사들도 아멘을 안 한 것 같아. 한숨만 푹 쉬었을 거예요. 내가 몇 명을 상대해야 돼? 13명을. 이런 전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역사상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명량해전입니다. 역사상 10대 1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긴 싸움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수군이 12척의 배로 왜군 133척을 무찔렀던 전투입니다. 명량해전. 이것도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영화로 나왔어요. 이 해전은요, 세계 역사상, 이 해전 역사상 가장 최고의 승리, 최고의 미스테리로 불리는 전쟁입니다. 당시 조선 수군은 몇 대밖에 없었어요? 함정이? 수군이? 배가 12척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임금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순신 장군, 이 12척 갖고 싸울 수 없으니까 바다는 포기하고 육군으로 합류하세요. 했더니 이순신 장군이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그리고 장계를 올립니다. 뭐라고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를 올렸어요. 뭐 하겠어요? 끝까지 이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장계를 올렸다 그래요. 이순신 장군은 울둘목이라는 곳에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적선 133척을 대항해서 몇 척을 격파시켰냐면 31척을 격파시킵니다. 아군의 피해는 얼마였을까요? 전사자 딱 2명, 부상자 2명, 4명밖에 없었대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 이 해전 다음에 왜구들은 이제는 어디로 공격을 하냐잖아요. 바다로는 공격하지 않았다. 이순신 장군이 지키는 바다로는 이제는 우리는 안 간다. 거기 가봤자 우리 죽는다. 우리가 13명이라 할지라도 13대 1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다. 여러분 10대 1이라 할지라도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 기드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우면
13대 1이라도 뭐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뭐만 있으면요. 열정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열정만 있으면. 자, 10대 1이었는데. 그러면 이것보다 더 벌어지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비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있었어요. 예. 뭐 6.25 전쟁도 있었는데 정말 6.25 전쟁 때 30명이 중공군 800명을 이렇게 싸워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벌어지는 전쟁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이 전세차가 많았던 전쟁 133대 1. 133이 이겼을까요? 1이 이겼을까요? 이게 이겼죠. 근데 안타깝게도 133이 조선군이었고 1이 청나라였습니다. 이 전쟁은요, 한국 역사상, 한국사의 역사상 3대 패전이라고 불리우는 전쟁입니다. 아주 치욕의 졸전이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병자호란 당시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남한산성에 도망가자 청나라 군인들이 이 남한산성을 둘러싸서 인조를 굶어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야, 인조는 지방에 파발을 보내가지고 빨리 군인들을 몰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에서 군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4만 명의 군인들이 이 남한산성 근처에 쌍령이라는 두 고개가 있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허완과 민영이라는 장군이 한 고개씩 딱 맞고 이제 진을 쳤습니다. 4만의 군사들이. 근데 이 4만의 군사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창칼이 아니라 조총이었어요. 이야,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죠. 조총은. 4만의 군인들이 조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청나라 군인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겼을까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제가 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청나라 군인들이 딱 보고 조선군이 왔네. 한번 동태를 좀 살펴보자. 그래서 기마병 30명을 보냅니다. 허완이 지키고 있던 이 언덕에 기마병 30명을 딱 보냈는데 조선 군인들이 기마병 30명이 오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뭐 쏘기 시작했어요? 총을 막 쏘기 시작했어요. 총을 쏘는데 얼마나 쐈는지, 얼마나 정신없이 쐈는지 탄알이 다 떨어졌대요. 탄알이 여기저기서 다 떨어지니까 뭐예요? 여기 탄알 좀 주세요. 저기서 탄알 좀 주세요. 하다가 보니까 조선 군들이 너무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나머지 이게 뭐가 돼요? 오합지졸로 버린 겁니다. 청나라 군인들이 그걸 딱 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청나라 기병 3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허완이 이끌고 있던 이 군대를 완전히 격파시켜 버리죠. 그걸 본 이 옆에 언덕을 지키고 있는 민영 장군은 야, 탄알 백성들이 이 군인들이 조금만 쓰게 조금만 나눠줘 라고 됐어요. 허비하지 않도록. 처음 잘 지켰죠. 근데 너무 조금 나눠준 거예요. 너무 조금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총을 쏘다 보니까 이게 떨어졌네. 여기 탄알 좀 주세요. 탄알 좀 주세요 하다가 나르다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화약 창고가 터지고 말아요. 그 폭발 때문에 또 조선군이 뭐예요?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한 때 청나라 기병 300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 진을 풍지박살 만들어 버렸다 그래요.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조총병 4만 명이 있었는데 기병 300명과 싸워서 8,000명이 전사하고 10,000명이 중상을 입은 전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33대 1도 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쟁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기드온은 최종적으로 몇 대 몇으로 싸워야 했을까요? 보니까 450대 1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0,000명의 군사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가로 인도해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것은 함께 가고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너와 함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 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다 빼고 정리를 하니까 몇 명이 남았다고요? 300명이 남았어요. 이제 한 사람이 몇 명 상대해야 돼요? 450명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멘 하게 될 거예요. 450대 1로 이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무감으로 나온 전쟁에 나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남자니까 나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에 싸우기에 참전하기에 충분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열정으로 남은 사람들도 다 돌려보냈어요. 열정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준비, 삶의 태도가 준비된 사람. 물을 마실 때도 뭐한 사람이요? 경계하고 삶의 태도가 항상 경계하고 전쟁을 준비되는 사람만 남기셨습니다. 그것은요, 열정만으로도 충분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삶의 태도와 실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30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300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 이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기 부족합니다. 그냥 열정만 있고 여전히 삶의 태도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은요, 삶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영적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무릎을 꿇지 않고 그들은 물을 퍼서 마시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마지막 영적 전쟁을 300명의 남은 무리를 가지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코로나가 판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무리 14만 4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4만 4천 명을 뽑으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살아서 구원받을,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뽑으십니다. 여러분, 이 300명과 14만 4천 명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기드온이 300을 선별하는 과정과 미디안 군인과 싸우는 과정과 이 전투하는 과정이 매우 유사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자, 사사기 7장 16절 말씀에는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은 횃불을 감추게 하라. 이런 300명의 무기가 뭐였어요? 뭐 항아리, 뭐 또 횃불하고 나팔이었어요. 그들의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들려준 게 뭐였냐면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위해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의 남은 군사들에게 칼과 창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철병거를 태우지도 않았어요. 화살을 주지도 않았어요. 총이나 로켓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기관총을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없었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남은 군인들에게 무엇을 나눠줬어요? 나팔과 횃불을 나눠줍니다. 네. 네네. 네. 네.
네. 네. 그러게요. 그건 우리 장로님 한번 주님께 기도하시고 계시를 받으셔야지 그 답을 알 것 같아요. 네. 직접 해보면 손이 뜨거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횃불과 나팔로 적군을 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300명이 몇 명을 이겨요? 14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자신들보다 450배 많은 군인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횃불과 나팔이 뭘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나팔과 횃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였습니다. 어떤 무기요? 한밤이 되자 이스라엘의 300명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높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팔을 소리가 들리고 횃불이 높이 들리자 누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미디안 군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요, 적군들이 다름질하고 부르짖고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고 그들의 횃불을 높일 때 미디안 군들은 뭐 했다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서로 밟고 서로 찌르고 서로 칼로 베고 하면서 자기가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남은 무리에 대한 무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무기가 뭐예요? 용이 누구랑 싸우려고?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남은 무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하고 예수의 증거,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기드온의 300명의 군 나팔과 횃불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에 보면요, 남은 무리의 품성의 완전함은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무리가 마지막 시대에 부는 새 천사의 기별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의 전투와 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랑 싸우지 않아요? 사단과 싸우지 않습니다. 악인과 싸우지 않아요. 1대1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들어요? 진리의 나팔을 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김대성 목사님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될 기별들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진리의 기별을 듣고 뭐합니까? 깜짝 놀라요. 그리고 스스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뭐 때문에 싸울까요? 안식일 때문에 싸울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진리의 기별을 높이 들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목사님 이 진리의 기별을 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놀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들을 진리의 나팔입니다. 그러면 횃불은 무엇일까요? 횃불은 빛이에요. 빛은 바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가 가질 품성의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가지고 있을 때요, 사단은 깜짝 놀란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거가 바로 여기 있음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정말 이들이 변화하고 성화되었다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무기들 앞에서 마지막 시대의 적들이 떨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말씀은 이들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손들이 들었던 나팔과 횃불을 보니 자신들이 잘못했던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때 이들은 회개합니다. 아니요, 후회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돌들이 나에게 떨어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바로 기드온이 싸워서 이겼던 장면들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300명과 이 300명과 14만 4천 명의 두 번째 공동점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기드온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러하라 그리하라. 누구 하는 대로 하라?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이 300명은요 결사되었어요. 자, 우리 누구 하는 대로 하면 돼? 기드온 하는 대로 하면 돼. 기드온은 누구 말대로 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14만 4천 명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300명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300 가지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 말 들을 수 없습니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300과 14만 4천 명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 순종하는 공통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나팔과 횃불을 들고 여러분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쌓은 곳이 바로 무깃도, 신약 성경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바로 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300의 군사들은 이 아마겟돈에서 뭐 했어요?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자손들 14만 4천 명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진리의 나팔을 들고 품성의 거룩한 횃불을 들고 싸울 때 그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며 적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드온의 300의 군사처럼 남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의 300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질 것이다. 무장한 용사보다 더 강한 분이 그들을 방어하신다. 모든 능력과 위대함과 품성의 뛰어남이 진리를 믿고 옹호하여 선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단호히 옹호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이 약속을 여러분 간절히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힘이 센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무기를 가진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총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삶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사로 서 있기를 맹세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기드온과 300의 군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팔과 횃불로 싸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과 횃불을 들 300의 군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 보다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300의 진리의 나팔 소리와 횃불처럼 빛나는 품성으로 이 마지막 시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남은 자손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